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전개가 되죠. 교회에는 제자만 존재합니다. 이 한국 교회나 또는 미국 교회나 여러 교회들 보면 교회에 좋지 않는 그런 이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 그룹, 평신도 그룹.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목회자 그룹이라는 것도 성경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형제와 자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마음을 쏟았고 그 제자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처음 120명으로 출발했던 제자 만드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3,000명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더해졌습니다. 이때는 남자들만 그렇습니다.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두세 배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숫자를 살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니까 참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만드는 아주 좋은 교회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 성장하고 잘 되어가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헬라파가 나오고 히브리파가 나옵니다. 파당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파당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지방에서 태어나고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헬라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어가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하나의 교회에 두 개의 언어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어떤 돌봄과 또 사귐과 그리고 주님을 섬겼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아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모여서 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제자로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제대로 이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이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 공평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모든 것에 발랐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비대하게 커지면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성장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어떤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 교회 재정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12사도들이 맡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수만 명이 되는데 재정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12사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2사도들이
이 재정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또 공평하게 구제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어려워졌었어요. 적은 수야 괜찮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었는데, 이런 원망들을 이제 생기면서 이 교회가 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원인 또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족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은 그냥 하나의 귀여운 어떤 그런 또 애교 섞인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삶의 그런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고 유린하고 방황하며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원망만 발생합니까? 미움과 다툼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적지 않는 그런 어떤 파당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나더라도 빠르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신음동에 있다가 이제 이 덕곡동에 오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신음동파가 생기고 덕곡동파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신음동에 계셨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어떤 신앙과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나누어지는 하나의 파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부서와 또 각 어떤 그런 예배 드리는 곳마다 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왜 다른 부서는 재정을 더 많이 주고 우리 부서는 적게 주느냐? 왜 우리 부서는 의자가 딱딱하고 다른 부서는 의자가 폭신하냐? 왜 다른 부서에는 신디를 넣어주고 우리는 그저 오래된 피아노 한 대만 넣어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하기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생기네. 신음동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만 이 덕곡동에 오니까 뭐가 작은 일들도 생기고 좀 큰 일도 생기고 그러네. 이 건물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하니까 뭐가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성숙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육적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른 같은 영적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오카논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은 제자 만드는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십니다. 사랑의 교회의 그 설립자신데요, 그분이 은퇴할 때쯤 되어서 장로님 한 분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장로님은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같이 했던 이 설립 멤버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해서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목양실에 모시고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영접시켰습니다. 그분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20년 동안 종교인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변화되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이 제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들면요, 약 안 먹고도 고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고칩니까? 면역력이 있으면 그 병을 이겨냅니다. 자정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자연이 만약에 어떤 오염이 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은데도 스스로 이 자연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소생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자정 능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납니다. 문제는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어서 회복시키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노아가 그 시대에는 오직 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인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술을 이제 담아 먹게 되는데, 먹고 술주정을 하게 됩니다. 벗은 몸으로 막 이리저리 다니기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를 비난을 합니다.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비난한다는 거, 그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릅니다. 뒷걸음질 치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를 덮어드리면서 그 수치를 가져줍니다. 그 노아의 집은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비록 문제를 일으켰지만, 또 아버지가 그 문제의 시발점이지만, 그러나 아들들이 그 문제를 봉합하고 그 가정을 다시 이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뭡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 손 내밀고, 또 지난밤에 정말 심하게 다투고 싸웠지만 아침 되면 아무 일 없은 듯이 또 그렇게 서로 말하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안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아니고요,
싸우더라도 그것을 두 부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에 바로 건강한 부부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인 간의 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투었다면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먼저 전화해서 아유 미안하다, 그때 내가 좀 그랬었지, 먼저 사과하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음식이 넉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신 그 구멍난 것을 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과부들이 굶게 되었을 때 위로하고, 지금 우리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 문제를 천천히 한번 해결하자, 힘들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더 기도하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전무후무한 그런 성장을 교회는 가졌지만은, 그렇지만 자정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이 자정 능력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의존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요. 사도들이 전도도 해요. 사도들이 교인도 돌보고 교인도 챙기고 교인도 먹여요. 재정도 맡아서 해요. 오만 걸 전부 다 사도들이 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자기들이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젖 주면 젖 먹고 밥 주면 밥 먹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을 세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 그저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구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거 수천 명을 이제 먹일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라고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영의 양식,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육도 먹이고 영도 먹였어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도 끙끙끙거리면서 이걸 끝까지 이제 막 끌고 가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교회에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육의 양식도 먹이고 영의 양식도 먹이는 일을 교회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도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위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열심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만 헌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을 겁니다. 목사 하나, 목회자들만 죽으라고 열심을 내고 일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냥 교회 행정하고 교회 관리하고 오만 것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거 위해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전념하시라고. 근데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쓰레기통 차가 있으면 그거 비워야 되고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는 어떤 이 돌볼 게 일이 있으면 그게 설교보다 그게 먼저 우선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는, 제자들을 성숙한 자로 만들어 놓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사역을 위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그 교회에 일어난 이 원망,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어놓는데 먼저 자기들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 버려두고, 그리고 접대, 여기 접대는 재정 지출을 말하기도 하고 먹이고 돌보고 챙기는 사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목양들, 행정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거 하는 거 이게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육도 먹이고 영도 먹이고 이 사람도 돌보고 저 사람도 돌보고 이랬더니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심을 내었다. 우리만 열심히 막 충성스럽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너희들이 지금 병이 드는구나.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부분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여러분, 기도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십니까? 입으로 키우십니까? 돈으로 키우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키우십니까?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우면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고 요셉 같은 인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다 인물이 나와요. 400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암흑이, 어떤 그 암흑 속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어요. 영적 리더가 없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이제 지날 무렵에, 끝 무렵에 사무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을 누가 낳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낳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인물로 만들고 싶습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지대로 크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밭도요, 그냥 씨 뿌리고 지대로 크도록 내버려두면 제대로 그 밭에 뿌려진 씨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온갖 잡초가 섞여가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밭에 씨를 뿌리면 김 매고 가꾸고 거름 주고 약 주고 돌봐야 됩니다. 애써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그렇다니까요. 이 자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 자식들을 길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거는 좀 원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없어서 아이들 학비 좀 덜 대주고, 결혼하는데 좋은 어떤 결혼식장 빌려서 또 결혼시켜주고, 집도 전세 하나 내주고, 이거 원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막 그냥 이불이나 하나 덮고 자는 거, 그거 해주는 게 전부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길러내면요, 그 자식이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목자인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하면서 이 말씀도 제대로 지금 못 전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지금 기도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 제대로 된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사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과부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원망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겠다. 그들의 전문성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 배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것들은 교회의 제자들에게 위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역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역을 넘어서는 것은 없고 동등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죠. 교회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등한히 하기 시작해버리고, 교회가요 구제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복지 사역하게 되고, 또 교회가 학교 세워가지고 뭐 학생들 유치하고 병원 세워가지고 병든 사람들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요 결국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물론 복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메인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사의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은사가 있는 제자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복지센터를 세우면 목사가 복지관장합니다. 학교 세우면 목사가 이사장합니다. 병원 세우면 목사가 이사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퇴할 때쯤 되면 그거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목사 가정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국민 일부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많은 복지재단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도 그렇고. 이 교회가 병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 목사 중심의 사역입니다. 목사도 제자 중에 하나일 뿐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를 섬기게 하신 게 전부인데 그냥 전부 다 맡아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목사의 사역은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 정치를 배웁니다.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보면 여러분, 그 헌법에 보면요, 목사에 대한 그 사역을 이제 또 직분을 또 호칭을 정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는 목자,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 신약의 집사,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신, 교회의 사자, 교사, 전도인, 청지기, 그냥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엄한 걸 다 해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교회 가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재정도 맡아야 되고, 성도를 돌아보고, 먹이고 입히는 것도 해야 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수리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설교도 자기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니면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절 교회 재정에 어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각 위원장들이 알아서 결제하고 그분들이 예산이 수립된 대로 성도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교회 헌금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거기도 사인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거니까 재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중이요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잡아먹는데요, 목사가 돈 맛을 알면요 교회를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도 중심의 문제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들은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아달라 그래요. 교회 재정 맡기고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고 챙기는 일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필요할까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 좀 뽑아도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렇게 교회의 재정과 성도를 돌아보는 일들과 교회의 여러 일들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까지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원망하는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사도들이 위임한 이 집사 중에 한 분인데요, 10절에 보시면, 한번 10절 보십시오. 이 스데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지혜와 성령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스데반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빌립 집사가 했지요. 이래 놓으니까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인물이 되었고, 가이사라의 선교의 교두부를 만든 인물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집사들이 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목사의 고유의 사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우리 베델러 교회의 제자들에게 행정과 관리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과 먹이는 일들과 챙기는 일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것까지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역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민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맡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집사의 자리이지만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인천에 가면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도들이 몇천 명이 됩니다. 거기 목사님이 이제 박정식 목사님인데 거기에는 부교역자가, 부목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사람밖에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일을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장로님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하고 집사님들이 해요. 주일학교는요, 선생님들이 하신다니까요.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말씀 전하고 그들이 또한 교회 봉사하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목회자가 필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5년 전에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 김택숙 목사님 권사로 와서 목사가 됐지요. 우리는 지금 그분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데에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여기 와서 배우고 익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었지요.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선교사나 선교식 강도사나 여기서 훈련시켜서 여기서 위임해가지고 인물 만들어서 선교사로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유치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아 유치부 사역. 우리 집사로 계시던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사모가 되었지요. 갑자기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영아 유치부 설교하고 다 맡아가 하시잖아요. 우리 외국인 사역도 우리 전선배 전사님이 지금 하잖아요. 이제 내년 되면 목사가 됩니다.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집사로 와서 그렇게 사역자로 위임받아서 훈련받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사람을 세워서 위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심찬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를 5개나 6개의 교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고 챙기는 사역을 권사님들을 한 6명 초청받아서 한 교구마다 세우려고 합니다. 전사님처럼, 목사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집사처럼 그렇게 한번 섬기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고, 부목사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전사님 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요, 해보려고요. 그게 제자 만드는 교회 아닙니까? 위임하고 나누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과 또 여러 가지 관리와 이제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또 섬겨야 할 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분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위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제 됐다.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곳곳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만 붙잡고 있던 사역을, 사도 중심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딱 위임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위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그들을 딱 훈련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순교하게 하시고 그들로 헌신하게 하시더니 이제 그들을 가지고 선교사로 곳곳에 보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때 흩어진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제 목사 중심의 사역을 빨리 깨트려야 합니다. 목사만 바라보던 그 모습을 빨리 깨트리고 함께 사역하며 제자를 세워 위임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사례를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자기가 보는 것으로 사역이 가능하면 더 자비랑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계 열방에 우리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교하도록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도 작고 인물도 잘생기지 못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 중심이 아니라 제자 중심이다. 이거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구장으로 권사님들 세우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십시오. 목사가 챙기고 돌보고 목사가 먹여야지만이 된다는 생각 빨리 깨시고,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위임받아서 제자들이 사역하고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교회, 제자들이 선교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새겨서 제자 만드는 교회 더욱더 힘차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